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체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예수님을 날마다 더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오늘 찬양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세계 최고의 부자의 자리에 오랫동안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한 말로 알려져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 말은 미국의 교육학자인 찰스 스키즈가 스키즈라는 사람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기고한 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조언이 인생이란 공평하지 않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라. 누가 말했건 이 말은 사실입니다. 빌 게이츠만 하더라도 미국의 상류층 명문가에서 태어난 인물이었고 1학년 때 휴학을 했지만 하버드 대학을 입학할 정도로 똑똑하고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학교를 휴학하고 어린 나이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고 별다른 실패나 어려움 없이 세계 최고의 부자에 오랫동안 올라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언젠가부터 노력충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 청년들 사이에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에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밑에 이제 깔려 있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노력충이라는 말은 지금도 땀 흘리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의 수고를 그런 모욕하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달란트 비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사실도 담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유전자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큰 부자가 외국에 오랫동안 출장 갈 일이 있었습니다. 이 종들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3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15절에 한번 보실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종들 3명에게 각각 달란트의 차등을 주어 맡겼는데 주인에게는 나름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거예요. 재능의 차등이 있다는 얘기죠. 주인이 가장 많은 5달란트를 맡긴 종은요, 재능과 인격과 성품과 태도 여러 가지를 볼 때 주인이 가장 신뢰하는 이 종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금 1달란트를 맡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사실은 엄청난 금액이라 할 수 있어요. 미국의 그 게이트웨이 신학교의 알렉산더 스튜어트 박사의 말에 의하면 당시 로마의 화폐 단위로 계산해 보면 금 1달란트는 무려 18만 데나리온에 이르고,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는 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49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니까 여러분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실까요?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에게 받은 그 큰 돈을 갖고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큰 돈을 투자했는데 그 사람이 그 돈 갖고 사업은 뒷전이고 자기가 탈 고급 승용차를 사고 초호화 주택을 구입하고 세계 곳곳에 여행을 다니면서 그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면 여러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나 화가 날 상황입니까? 하지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은 성실했고 충성스러웠고 진실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지라도 시간이라는 것은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주어진 인생 속에, 시간 속에 성실과 충성스러움과 진실함으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더 커지고 더 강해지는 성공의 유전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18절을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왜 비참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지를 그의 태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주인의 재산을 불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불성실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그리고 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라는 것을 맡기셨어요. 그것은 재정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환경이나 시간이나 건강을 비롯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맡기신 것도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각 사람은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아니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성공의 유전자가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그들의 인생 속에 그것이 그들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재능에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정말 늘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들을 정말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선한 것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마지막 순간을, 그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하나님이 언젠가 오셔서 우리와 결산하실 때 주님께 뭔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세상은 불공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맡기신 것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 사람은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아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십시다.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까?